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요한복음과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맥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아마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초대교회를 되게 많이 위협하고 공격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요한 사도가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 서신을 쭉 진행하면서 그냥 영지주의자들이 알미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물론 깨달음, 알미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주장하는 그노시스라는 특별한 지식이 자기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들의 주장들과 달리 맞서서 요한 1서에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귐이라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사귐, 교제, 이것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오후 시간이 저희가 목장 모임을 또 진행하고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메시지를 길게 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요한 1서를 좀 짧게 끊어서 조금씩 우리 목장 모임 앞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잠깐씩 같이 좀 묵상을 하고요,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 1서를 좀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1절에서 4절은 요한 1서의 서론같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도 잠깐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귐,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 너희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해갑니다. 결국 1절부터 2절은 그 사귐의 근거, 기초가 뭐냐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절, 2절에 그 사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 우리의 사귐의 기초로 놓여져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며 이야기하는지를 1절,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귐의 근거다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증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사실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증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조성되게 하던 그 권세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 수단적인 언어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셨었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초부터라고 말하면서 시제를 있는이라는 시제를 씁니다. 번역상 있는이라고 했는데 태초부터 있었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하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먹었고 함께 했고 만지고 붙들고 그렇게 했던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도가 직접 사도 요한이 직접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근데 우리도 또한 이래야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머무르고 그냥 정보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지고 보아지고 살아내어지는 삶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에 그 주님이 기초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내 삶으로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은 이것을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모임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함께 사라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이 붙여진 또 하나의 그냥 동아리, 또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계모임, 이런 것을 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살아냄이, 예수의 살아내심이 우리 가운데 같이 누려지고 같이 이야기되고 같이 고백되고 같이 사모해지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때 정말로 예수가 기초가 된, 예수님이 그 기초에 놓여진 그러한 사귐을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내어진 바 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개념상 내가 그 예수에 대한 그 개념을 내 머리에 갖고 있다, 그 명제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생명이 우리가 영원한 삶,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삶,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건 우리가 일단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의 삶을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살아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해갈 일들이고, 근데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생명의 속성들, 살아나게 하는 것들,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이것이 이 예수의 생명이 갖고 있는 힘인데,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계속해서 드러나고 더 커지고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돕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혼자 각각의 힘으로는 이것들 하기가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또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걸림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 서로가 이 힘을 같이 나타내자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내 삶의 나눔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또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나타나심을 새롭게 누리고, 그렇게 해가는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분이 힘을 잃어서 우리가 함께 격려를 해주고, 또 다음 주일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분이 힘을 잃고 고민하면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은 고민을 또 각자의 고민을 갖고 있지만 또 서로가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의 위로를 부어줄 수 있고, 그 서로의 힘들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이 힘이 서로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지고 나타나고 일으켜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공동체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선언을 할 때마다 아침에 우리는 공동체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매주일마다 만납니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삶이 함께 되는 자리가, 함께 되는 삶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나는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번 주간 내가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서로가 같이 고민되고 같이 공유되고 같이 힘을 주고 함께 그것들을 다루어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함께하는 삶이고요, 공동체로 산다는 그 말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사귐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들어지고 보아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 삶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생명의 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어지고 함께 공유되는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의 기초에 놓여지는 그러한 삶과 관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함께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금 제자 그룹, 사도 그룹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룹, 그 성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 안에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교제가 있고 깊어지는 연합, 하나됨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한 종류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수평적인 관계. 우리 보통 수평적인 관계 이야기하죠.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자꾸만 커져가야 될 중요한 두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사귐이 이 말씀 때문에 자꾸만 커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역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가운데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깊어지고 커지기 어렵다는 이야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의 사귐, 사랑의 교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주고받고 관계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진정한 사귐과 연합, 진정한 사랑에 주고받아지는 것은 그 중간에 매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 한 인간 대 한 인간으로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놓여 있어서 인간이 그대로 만나지면 우리의 죄성이 반드시 그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부를 예를 들면 쉽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연합하는 연합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늘 거기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화나고 서로가 분노하고 서로가 실망하고 서로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이 죄성의 한계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 넘어서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예배학교나 훈련하면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이 삼각관계입니다. 인간적인 삼각관계는 갈등하는 삼각관계인데, 성경이 말하는 삼각관계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삼각관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양 꼭지점을 이루고 있으면, 양변에 꼭지점을 이루고 있으면 삼각관계의 위에 꼭지점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서로가 일이 붙는 게 아니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면서 밑변이 좁아지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가는 밀착들, 이게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우리의 죄들을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내고, 아내가 갖고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내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워져 가면서 서로가 가까워져 가는 관계.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인간 간의 관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만남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해가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존재가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연합,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우리가 만나면 1시간, 2시간씩 떠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런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 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씀을 통해 계속 같이 고민되고 같이 다루어지고 같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개모임이나 우리는 다를 바 없는 모임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개모임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제의 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부분들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 말씀이 서로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위의 방향으로, 함께 위의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누림이, 그 생명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부어지고 서로가 공유되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4절에 그 자리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이 충만한 기쁨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 목장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요. 목장 모임이 한 번 진행되고 두 번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서로의 사귐이 더 깊고 더 힘있고 더 폭넓어지는, 더 깊게 하나 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도 있고요.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불편해서, 또 아니면 또 나하고는 잘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시면서 그 관계들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관계에 대해서 연습, 훈련 이런 말 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관계의 훈련을 관계의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신 시기가 대학 4년 동안이었어요. 우리 대학생들 많이 앉아 있는데, 저는 대학 4년 동안 너 뭐 했냐 누가 물어보면 나는 관계 연습하다가 대학 4년 다 마쳤다, 그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연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연습이 저는 대학 4년 동안 참 많이 깊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이 관계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끝날까? 아마 천국 가면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연습한 걸 가지고 영원을 살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연습할수록 천국이 더 달라질 겁니다. 저 인간의 저 소리를 믿어도 될는지,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인지,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천국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 아니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내었는지가 천국에서 내가 살아갈 나의 삶들을 또 다른 모습들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연습할 수 없습니다. 훈련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상태가 끝이에요. 내 영혼의 시간이 그대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마음껏 용서를 연습하시고 위로를 연습하시고 사랑을 연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우리 서로의 사귐들을 마음껏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목장 모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장 모임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보아지고 만져지는,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것들이 함께 누려지는 우리 목장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수직적인 귀한 사귐과 수평적인 우리 서로 지체들 간의 이 사귐이 함께 아름답고 함께 깊어지고 함께 누려지는 우리 목장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